찬송 435장, 옛찬송가는 492장. 435장, 옛찬송가는 492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위하여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군 물의 이름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존귀하며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저희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또 우리가 말씀의 은혜와 기도와 함께 연합하는 귀한 예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니 오늘도 모인 저희들 함께 하시고 또한 영상으로 접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9장 옛찬송가는 337장입니다. 279장 옛찬송가는 337장. 자, 우리 같이 부릅니다. 내가 주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벌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벌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곳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에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벌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쉽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쪽, 구약성경 134쪽, 출애굽기 3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물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철로 역정,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죽음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한 그리스도인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나 절망이라는 거인을 만나고 또 두 마음의 유혹이나 절망의 숲, 늪, 죽음의 계곡, 허망한 삶을 그 과정들을 쭉 거쳐옵니다. 마을마다 지나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그 가는 길에 어려웠지만은 천신만고 끝에 하늘나라에 당도하게 된다는 믿음의 여정을 그려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읽어야 할 그런 필독서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외적 유혹과 공격 그리고 대적과 좌절 속에서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책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이겨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들은 바로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철로 역정의 그 모습처럼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그가 쓴 책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다. 엄청난 위기를 지났는데 어찌 세상적인 것들에 빠지겠는가? 유혹이 어디서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마십시오. 위험은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 있습니다. 커다란 영적 사건을 치른 후에는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크게 띄지 않지만은 그것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 작은 것들이 당신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냅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 정말 저렇게 힘들까? 과연? 그런데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겨내다 보니까 작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그냥 가소롭게 평가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소개하듯이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치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겼던 이가 그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고 멸망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항상 긴장하고 항상 어디서나 위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그릇된 것들, 유혹들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용납했다가는 치명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34장인데 이 배경의 내용은 조금 더 이해한다면은 조금 앞서가면은 20장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19장, 우리 지난주에 19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19장에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이 10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5장부터는 성전을 짓고 성소에 필요한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지난주 19장 이후에 오늘 34장 전까지 33장까지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배로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신성하게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 산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언약을 기록하고 또한 그것을 들으며 마음에 새기고 또 돌판에 새겨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을 받는 중에 밑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 지도자였던 모세,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왔던 그 모세가 어디 있느냐? 아무 소식이 없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는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자. 하나님을 우리 만들자. 그래서 요구를 하죠. 그래가지고 금가락지나 금을 모아가지고 금 신상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다가 절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경배하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저런 형상이 이전에 바로 저것이 우리를 건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10계명에 보면은 2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떤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그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받은 두 도판을 그 신상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렸던 것입니다. 자, 32장에 보면은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이에 백성들은 아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향한 우상 파티를 벌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들을 주지하고 있는 사이에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며 더 경건하며 마음에 자중하고 있어야 할 터인데 그들은 그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면서 그들이 떠들고 춤추고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홍해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건져나 마른 땅처럼 건너오고 애굽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이 먹고 살게 하고 물을 마시게 줬던 하나님인데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 한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보게 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언제나 유혹들이 때로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의 분위기에 맞추다 보면은 이런 유혹에 빠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잠시도 격기를 갖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신실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삶의 사상 속에는 이런 우상과 같은 사상들이 유혹들이 가득히 있었고 그런 유혹들이 그들에게 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온갖 잡신을 다 보았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은 나일강에 있는 강도 신으로 여기고 태양도 신으로 여기고 개구리도 신으로 여기고 다양한 종류들을 신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경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았잖아.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는 자로 하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아왔던 습관적인 삶에서 보았던 행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행동을 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이 산 아래서는 광란의 금송아지 우상 파티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실 때에도 이스라엘은 언약을 떠나 바로 죄악 속에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한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체험도 있고 신학의 뜨거움도 있고 말씀에 통하여 놀라움을 받았는데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일반적인 습관에 욕이 나올 때도 있고 일반적인 늘 해왔던 관습에 따라서 행동이 비그리스도인과 같은 똑같은 행동으로 취할 때도 있다는 그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죄로 빠지게 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그릇된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유혹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뛰놀며 우상 앞에 경배하고 난리를 피우는 그들을 본
모세는 어땠습니까? 32장 19절에 가보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들을 향하여 던져버립니다. 깨뜨려버립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이 잘못되어진 모습에 대해서 모세는 분노하고 화를 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뜨겁고 간절하고 놀라움에 벅찬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섰지만은 백성들은 광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때요? 울분이 터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판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누구는 신앙의 의분이다, 참지 못하는 의로운 분냄이다, 죄악을 향하여서 낸 모습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모세가 행동했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이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과 맺어지는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백성 되어지고 보함을 받게 되고 의로운 자들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그들은 박차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건 앞장에 32장에 보면은 분을 내고 그들의 무지함을 책망하고 책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시련과 모습을 통하여 무너지는 모습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안에도 언제나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깨뜨려버린 돌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1절에 모세를 부르고는 말씀하죠. 야 모세야, 다시 한번 그 돌판을 만들어고 산으로 올라오라라는 것입니다. 불성실하고 파괴되어 버렸던 그런 모습,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성실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장면이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십계명 그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증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보증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깨뜨려 버렸으니 관계가 무너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줍니다. 그 돌판을 만들어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언약이 유지되어야 하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차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것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져 갈 겁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범죄하게 됐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돌판을 주시면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깨어져야만 마땅한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오늘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에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심이 많은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백성들과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죠. 그 대신 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한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죄악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책망하고 깨우쳐서 그들이 생명 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깨우쳐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이들을 책망하고 회개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7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사용되어지는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언약적인 신실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스라엘의 어떤 외적인 근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스스로 그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십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에서 죄를 짓는 자들을 용서해 주긴 하지만 그 죄값을 반드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으로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그릇되어짐으로 진노받고 멸망당할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을 용납합니다. 그것은 오늘 6절에 나오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가르침의 형식으로 풀이한 책이 있었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현대인들은 악마를 대체로 시극적인 모습으로 상상한다는 사실이 너에게는 힘이 될 것이야. 혹시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존재할지라도 모른다는 의심이 희미하게라도 떠오를 때는 그 즉시 몸에 딱 달라붙는 빨간 타이츠 입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존재는 믿을 수 없으니 내 존재를 믿지 않아도 된다 설득하거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악마 삼촌이 악마 조카에게 야, 사람들은 우리 악마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 그러니까 너 쫄 필요도 없고 마음껏 사람을 유혹하며 죄악에 범하게 만들어. 혹시 사람들이 네가 악마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는 어찌할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넌 바보인 척해. 마치 빨간 타이츠, 스타킹이나 어떤 그런 거 입고 막 사람들이 보이면은 정말 저건 미친 것 같고 바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취급을 해서 너를 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해.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켜가지고 그들을 유혹해서 무너뜨리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 땅에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사탄들이 거짓말로 또 이단들이 그릇된 말로 유사한 말로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 성경을 풀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릇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런 유혹들이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탄의 전략에 미혹되어 무너지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앞장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죄악을 범했단 말입니다. 오늘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다시금 말씀의 언약을 베풀고
계약을 맺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언제나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영적 각성을 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나가고 세상과는 멀어지고 우리가 죄악의 유혹을 바로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말씀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역시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날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많은 유혹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진노의 백성이 되고 멸망당할 위기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 이런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죄악에서 멀어지는, 그리고 유혹을 깨치고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